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입니다. 롯이 소아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참된 복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점점 더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자세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일관되게 반복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경고이자 또 소망이기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떠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갔습니다. 롯은 그들을 성문 앞에 있다가 그들을 맞이하여서 정성껏 영접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소돔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나그네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동 지역의 일반적인 관습은 나그네를 영접하고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인데 지금 그들은 그들을 해하고 또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그처럼 타락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몇 사람이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 온 노소가 불문하고 참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19장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외부의 손님이었는데 그들과 성적인 관계 동성애를 하기 위하여서 먼 데서부터 가까운 곳까지 젊은이들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소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는 바로 남새가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심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롯의 사위될 사람들에게 말하였더니 그들은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인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하던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최고로 가치를 여기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는 구원받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시간은 내 마음과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믿지 않다가 갑자기 임박한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예정할 수가 없고, 그들은 밤중에 과해서 이 주의 심판이 그들에게 별안간 갑자기 임박하게 나타나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낮에와 같이 거하게 하심으로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베푸세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심판이 선포됐는데 빨리 빠져나가라고 해도 롯이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들 지체하는 그들을 손에 잡아 이끌고 빼면서까지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인애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과 유황불이 불같이 지금 비같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삶의 터전들,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롯의 아내는 그 멸망에서는 피함을 입었지만 구원의 성까지 가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함으로 그는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이처럼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종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은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심판의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곧 그만큼 심판이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때는 무엇을 잡고 내가 세상을 끈을 잡으려고 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롯의 처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삶을 지금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노아도 구원을 받았고 롯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구원받고 나서 다시 세상의 죄와 뒤엉켜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모범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시작, 창시자이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그게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구한 터전이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런 양떼와 소떼들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떠나갔어요. 그러나 지금 빠져나올 때, 심판의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양 한 마리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정원한 그 사위들도 나오지 못했고, 또 말씀을 듣고 나오다가 또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불쌍한 구원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받으면 여러분 집에서 불 나가지고 목숨만 겨우 건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마치 지금 이 롯의 가정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손에 이끌려 가지고 나온 것처럼 준비하지 않은 종말은 우리에게 너무 불쌍한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가면 소돔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추정되는 지역들이 있고 사해 남쪽 지방에 그곳에 유황 냄새가 지금도 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만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말하는 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얼마나 컸던지 헤브론에서 수십 마일 떨어져 사는 이 헤브론까지 연기가 하늘로 옹기 구울 때 나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용광로에서 올라가는 그런 연기처럼 나서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컸습니다.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는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중보기도로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믿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본입니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12번 이상이나 심판의 예로 소돔과 고모라를 12번 이상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인데, 그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런 의미의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롯의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 그를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불법한 행실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상태까지가 바로 거기까지가 이 롯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소돔의 성적인 타락과 세계관에 그대로 물들어 있어요. 어떻게 밖에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내어놓으라라고 할 때 이들은 그만두고 이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면서 이들을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라고 할 수 있는지, 이 자기의 딸들은 정혼한 사람들이고 사위 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성적인 그 시대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후에 이 롯은 세상적으로 이 성공했다. 딸들은 술을 먹여서 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얼마나 무절제한 삶을 살았는지 그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을 당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아픔 있고 엄마가 함께 오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요. 참 힘든 과정이고 소활성에 있다가 두려워가지고 굴속까지 피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질 않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들이 어디서 술을 낳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술을 먹여서 아버지의 정신을 혼미케 함으로 근친상간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낳게 됩니다. 롯이 얼마나 무절제했는지를 또 우리가 봐야 돼요. 하룻밤 정신이 없이 비몽사몽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포도주를 가져왔을 때, 술을 가져왔을 때 그는 그것을 또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가족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물들어서 살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소돔의 생각으로 가득 찼는지, 이와 같이 이들의 삶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를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 모든 삶의 형태는 그들이 과정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가 없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모습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그래도 쌓았지만 롯은 어디에서도 제단을 쌓았단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다. 그것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래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기억시킴으로 이 롯이 구원받을 그 롯의 신앙생활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크게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믿음에 직접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중보기도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롯의 삶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두 딸로 인하여서 난 그 족속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소돔과 고모라 오고 오는 세대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는 롯의 사이들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않고 또 여전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의 구원 사건은 종말에 일어날 성도들의 구원받은 모습의 구원의 모습에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인지 아니면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보고 듣고 그 상황에서 의로운 마음이 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거룩한 자들, 마음이 깨끗한 자들과 함께 정결한 자들과 함께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심판과 구원은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롯의 철을 기억하고 롯의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칭찬과 존귀와 영광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어떻게 영향을 끼쳐갈 것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또 눈이 내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강건하시고 주의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감으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